오늘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결심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현실은 세상이 우리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다 잡아야 합니다. 내가 한번 마음 먹는다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먹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른 길, 이 믿음의 길을 가려면은 저절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어야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마음 먹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이 땅을 살겠다. 나도 좀 멋진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 결심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노라.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한 찬송 부르며 마음을 토해내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결심을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라라는 이 성경의 한 표현을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너는 그들로, 성도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해라. 여러분, 사역자는, 설교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게 하려면은 되뇌어야 하고, 되뇌임은 반복이기에 이 설교 또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이러한 사역은 반복적인 사역입니다. 성경의 어떠한 가르침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배움 또는 깨달음이 되겠지만은 내가 알던 내용을 다시 듣게 된다면은 그건 되새김이 되는 것이고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깨달음이 은혜이겠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설교를 통하여 기억하는 것이 또 되새기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설교자는 도대체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하게 해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보자면은 앞에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인 2장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은 함께 왕도로 탈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은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뜻과 계획과 원칙을 어그러뜨리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믿음으로 인내해야 상급과 영광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구원 없고 헌신 없는 축복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이걸 꼭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늘의 복, 또한 복의 사람, 또 하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깨닫고 잘 기억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은 이렇게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뭘 분별해야 되느냐?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되 내 뜻대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옳게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는 올바른 이해이며 두 번째로는 올바른 실천입니다. 알고 실천하는 이것을 일컬어 분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종이 주인이 뭘 의도하고 무슨 일을 시켰는지 올바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알아들은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올바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종이 주인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주인의 의도와는 다른 일을 했다. 이거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죠. 누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의 요점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힘써라. 같은 이 성경 구절 안에 힘써라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없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라라는 내용인 것이죠.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올바르고 이해해라가 아니라 알고 실천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또 다른 성경을 보시면은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맡았던 이 종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종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주인의 출타 기간에 반응을 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묻죠. 뭐 했냐? 그것 가지고 뭐 했냐?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겨 주인에게 칭찬받았는데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주인에 대하여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걸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옳다라는 행동을 했지만 그건 주인의 뜻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올바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매일 말씀 성경 묵상을 통해 큐티를 해야 되며 또한 성경을 또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의 말귀를 못 알아먹는 정도 좋은 종이 아니고 알아먹은 말귀대로 행동하지 않는 정도 좋은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그렇게 인정받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 이해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은 이 불법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자기 인생을 내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망하는 길에 인생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리를 거스르며 진리에 대하여 그릇된 말들이 판치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견고한 터, 진리의 터, 교회의 터, 말씀의 터는 분명히 서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매력적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리는 우직하고 때로는 투박해 보일 때가 많지만 영원합니다. 때로는 거짓은 굉장히 세련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질 못합니다. 때때로 거짓말은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삶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왕성하고 하나님에 맞서는 이 세상의 논리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진리, 성경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욕먹을 수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 대대로 유지되고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지려면은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앞서고 그 진리를 지키고 전수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부활교회 46년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460년이라도 지켜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현재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조만간 언제 죽임 당할지 못할 그러한 처지에 있지만은, 그리고 그 세상은 네로 황제 같은 이 폭군이 다스리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름에 절여서 이 횃불 덩어리로 삼는 그러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사상의 흐름을 따르든, 교회가 힘이 있든 없든, 숫자가 많든 적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바로 이 복음의 사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인침이 있어 말씀하신 내용, 인침이 뭡니까? 도장 찍었다는 말 아닙니까? 맹세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절대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불법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고, 불의에서는 떠나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2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 편에 속해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인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 인정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인가?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누가 그런 사람인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이 표현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 민수기에 나타난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표현인데요, 고라와 그의 일당이 모세와 맞섰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모세에게 맞섰죠. 하나님이 너희와만 말씀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계속 맞서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고생만 시키냐,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이끌고 있는 모세와 맞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일 아침 너희들이 내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누가 내게 속하였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에게도 보여주겠다. 이쪽 편 저쪽 편 잘 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서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네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불의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표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라의 사건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모세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지도자와 고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 줄을 잘 서라. 너희가 어느 편에 서는 게 옳은 건지 너희가 지금 결정해라. 불의에서 떠나라라는 말은 고라 편에서 이제 모세의 편으로 돌아서라. 순종하겠다고 돌아서라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의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이 갈라져 그들을 다 삼켜 버린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존재로,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너희가 너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거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나를 따르게 될 거고, 나를 따르게 되는 사람은 당연히 내 말을 지키는 것, 이거 너무너무나 당연한 원리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누가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인지, 누가 거짓의 편에 선 사람인지 알고 계시고, 누가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인지, 누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특별히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하는 이 권면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계속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아예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거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마지막 삶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불의에서 떠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595장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이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내 형제 북왕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에 내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잘 행하는 자 되어 나중에 주님 뵐 때 상 받는 자 되면 좋겠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이 노래 변치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바로 이 찬송가 595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노래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까?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버려야 되며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생각 고집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불의를 떠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렇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이 사명, 이거 내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러한 마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이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 바로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이 바울의 권면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 발견되기까지, 나타나기까지,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너 이거 힘써라, 힘써라, 이 믿음을 힘써라.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깊이 새겨 듣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삶, 이만하면 되었지 뭐 할 만한,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래 더 힘쓰자,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왜 우리 하나님은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11절, 12절, 13절의 노래,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야. 나는 미쁨이 없지만,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나는 항상 그렇게 못 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때로 신앙생활 또한 교회 생활 하다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가, 왜 나만 남들보다 이렇게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가 싶을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다독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 내가 믿음으로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지. 어떠한 모습이로든지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지.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를 달래야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많이 쓰시겠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행복하실 겁니다만 전 최소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행복을 위해 쏟아부은 돈이 하늘에서 무슨 상급으로 돌아올까?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해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무슨 상이 내게 돌아올까? 저는 행복하지 말라라는 뜻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여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시간 쓰시는 것, 저는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삶의 방향, 그러한 행복을 통해서 어디로 갈 거냐라는 것이죠. 행복 자체가 만족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섬길까? 어떻게 교회를 더 섬길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할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성경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거지, 단지 내 만족을 위해서 만족에서 또한 멈춰버린다면은 그것은 성경이 지지할 수가 없는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한 곡하고 찬양을 한 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우리의 이 고백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우리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실 것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내가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인생 하나님 또 역은 아버지 주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아버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끄러워 주옵시고, 하나님 이해하는 것에 끝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떼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여 가라면 가고 설하면서는 순종의 아버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 주님의 진리 아버지여 결코 변함없는 흔들림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아버지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주님의 길 시선을 두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 영원되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맞서는 그 세상의 논리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왕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편에 속하여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모든 범사와 믿음의 삶과 믿음의 여정 위에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이미 응답 다 된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각심하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